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7나팔 재앙 중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매일 성경의 분량을 따라서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재앙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5번째 나팔 재앙은 잠깐이라도 짧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즉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로 지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5번째 나팔 재앙은 지옥이 열리는 재앙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지옥의 문을 열어서 악한 존재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러자 연기가 오르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타납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 떼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어떤가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찾아가 괴롭히고 또 고통스럽게 합니다. 단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괴롭게만 할 뿐이죠.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나 의인들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고 또 악한 존재가 악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사단은 이처럼 거짓의 왕입니다. 거짓의 앞잡이이죠. 뭐든 다 주고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해서 불러놓고는 결국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일 뿐이지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막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구원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이죠. 같은 편이 되어 열심히 도와줬는데 실컷 이용만 당하고 결국 그 끝내 마지막에는 배신당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고 심판입니다. 사단의 거짓과 계략과 유혹에 속지 않고 진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의 영에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던 네 천사가 공식적으로 풀리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결정된 준비된 이들이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니 무려 2억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입니다. 보병 2억이 아닌 마병 2억입니다. 마병이면 지금의 전차 부대인데 현재 군 병력도 이 정도는 되지 않으니 실로 엄청난 병력인 것이죠.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경계선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로마까지 다 이 강 경계선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 경계선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이 유브라데 강의 영적인 경계성을 잠시 풀어주는 것이죠. 5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황충은 괴롭게는 해도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 6번째 재앙에 나타나는 마병대는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적인 죽음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끝으로 다가갈수록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거세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불신자들 중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말은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3분의 2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접 눈으로 봤다면 무서워서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끝끝내 구원받기를 거부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하고 보혈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왜 그토록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속에서 어찌나 불안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에게는 실질적인 해답이 필요하다고 책을 찾고 유튜브를 찾고 유명 강사를 찾아다닙니다.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환상에 나오는 불신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은 사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어떻게 전해도 어차피 말을 듣지 않으니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그대로 당하라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만 합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